재정과 헌금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청년들과 관련된 기사들을 볼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에 만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로부터 무관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무관합니까? 아니요, 너무나 많은 기독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적 사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서 봤던 기사 중에는 기독 청년 3명 중에 2명이 행복의 조건을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청년들조차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돈과 재물이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 돈은 결코 가볍지도 쉽지도 않은 주제입니다. 한 책에 보니까요, 성경에 믿음과 구원에 대한 주제가 350번 정도 등장하면 돈에 관련돼서, 재물에 관련돼서는 무려 3200번이나 언급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38번이에요. 여러분, 그 38번의 비유 중에 16개가 직간접적으로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재물은 우리의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가장 현실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거나 쉽게 그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씨름하고 싸워야 될 주제이고 영역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 다양한 물품을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 물품이 항상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러한 교환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은이나 금과 같이 값어치가 있는 것을 무게로 담아 교환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서 인류는 동전과 지폐를 만들어 보다 편리한 거래가 가능해졌어요. 인류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돈의 사용이 이미 5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토록 오랜 시간 돈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했고, 물물 교환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돈을 통해서 모든 소비가 가능하고 또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되었어요. 즉, 우리의 일상에서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매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왠지 모를 부담과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돈을 추구하거나 돈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면 마치 신앙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인 것처럼 낙인 찍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순적으로 우리는 돈과 암묵적인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편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마도 돈을 흑백 논리로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즉, 돈을 무조건적으로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돈을 악하게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돈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흔히 번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번영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들의 근거는 이런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겨져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요셉도 롯도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돈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자 축복의 상징이기에 이러한 풍성함을 구하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이러한 번영주의 신학에 매료되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세상적인 축복을 갈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돈을 부정적으로 보는 금욕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쾌락의 도구이자 영혼을 타락시키는 요소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재물을 소유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절제하고 오히려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돈과 재물을 구하는 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청빈을 추구하고 고난과 절제와 자족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여겼어요. 어쩌면 이러한 신앙은 영지주의적 사고의 방식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영은 선하고 영원하고 반대로 육은 악하고 저급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원론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진영 모두 자신들의 근거를 성경 속에 찾았고 일정 부분 틀리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이 마치 이 두 진영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요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은 악한 것입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돈을 성속의 문제로, 돈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과 입장과 견해는 성경의 원리를 가리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돈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당연한 사실을 아는 것과 내 삶과 내 신앙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돈을 도구로 쓰기보다는 오히려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느새 돈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어느새 돈이 내 삶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신이 대학과 전공을 정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 그 가치와 기준은 무엇이에요? 어떤 전공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취업하기가 좋고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전공과 나의 학교들이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꿈은 그 결정에서 밀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취업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는 우선순위를 보면 취준생들과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1순위가 뭐예요? 압도적으로 연봉과 경제적 보상이에요. 이 회사가 나를 얼마나 잘 대우해 줄 수 있는지, 얼마나 나에게 많은 연봉을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렵지만 월급날에 내 통장에 그 찍힌 그 액수를 보면서 금융치료가 돼서 그래 다시 다녀야 돼, 그만 다니면 안 돼, 또다시 힘을 내서 한 달을 살아내고 또 한 달을 살아내요. 어쩌면 이처럼 이 시대의 기준과 가치가 돈이 되어버렸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그의 직업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세리들을 관장하고 세리들을 움직이는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속국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리장을 뽑아서 세금을 걷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 세리들이 뽑혀서 로마에 납부할 세금을 거둘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냈겠습니까? 일정 부분 로마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제외하고 그 외에 자기가 먹을 세금과 자기가 먹을 이윤과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세리들의 모든 이윤까지 더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로 여겨졌고 그들과는 상종하면 안 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삭개오가 이러한 문화와 인식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자체는 순수하다라는 뜻으로 율법적인 순수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는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부모가 원했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순수함과 율법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자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신앙보다도 자신의 민족보다도 돈을 선택할 만큼 돈의 가치가 최고라고 여겼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생각한 돈과 재물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삭개오적인 생각은 이 시대에 우리 또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요.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여길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돈으로 행복을 사지는 못할지라도 나에게 행복을 주는 무엇인가는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이런 가치와 삶은 결국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의 결말은 행복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였어요. 평생을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의 마음은 오히려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큰 것을 소유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소유와 물질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삭개오를 통해서 돈의 많음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돈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돈과 재물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 중립적인 돈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우리가 이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르게 선용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에 돈이 주인도, 돈의 주인도, 돈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음을, 돈이 하나님의 그 수단과 도구임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돈을 중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에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시대와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한 물질 만능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돈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맞는 키처럼 여겨져요.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미래도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곤 해요. 그렇다 보니 돈이 전능한 신처럼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을 숭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는 돈의 마음이 빼앗기게 될 때에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한 청년이 나눴던 이 대화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근거는 공관복음에서 수많은 저자들이 이 부분을 빠짐없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이 청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더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여러분, 이 청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직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헬라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의미로 보통은 행정상의 지도자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가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일찍이 성공한 유대 상류층 지도자였음이 분명해요. 여러분, 즉 직업도 좋고 높은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나이도 젊고 또 거기에 뭐도 많아요? 돈도 많은 부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세상적인 1등 신랑감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람이 영적인 관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는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궁금함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 청년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신앙적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과 바탕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선한 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일을 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즉,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자의적인 행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그의 제자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남겨두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청년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18절과 19절에 10계명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칫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 또한 부자 청년과 신학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주의를 강조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오히려 너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자신 있게 거만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까지 대답해요. 나름 여러분, 이 청년은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심장을 찌르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셨어요.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였으나 그에게 돈이 그의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고 실제로 그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보게 되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림과 불편함은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으로 그는 떠나갔어요. 한 번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리더 콜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가 아니니까 누군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청년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리더 훈련도 받았던 지체였고 그 해에 1년 동안 소그룹 리더로 섬기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내년에도 함께 리더로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리더 콜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생각 외의 대답이었어요. 자기는 리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인지 물어봤는데 내년에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청년부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아르바이트였어요. 문제는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알바였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앙적으로 맞는 선택이 아닌 것 같다고 권면했어요. 그럼에도 그 청년은 그 다음 해에 청년부를 떠났고 그 이후로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담당 사역자인 저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리더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의 사역은 얼마든지 개인의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멈출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쫓아서 신앙을 떠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잠시 한 것도 아니고 리더 훈련도 받고 리더로 섬기기도 했는데 신앙과 돈의 선택에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선택하는 그 모습 때문에 굉장히 깊은 회의감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일 예배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될 때에 돈에 대한 탐욕이 생겨나게 되며 그것은 뭐예요? 악의 뿌리가 되고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이 그냥 악의 뿌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즉 수많은 죄악들이 돈을 통해서 파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오히려 더 많은 근심으로 뭐예요?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탐욕은 만족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갈등과 양심의 가책과 같은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고통으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낳게 돼요. 즉 오히려 돈을 사랑하게 될 때에 자기를 찌르는 괴로움이 찾아오고 결국은 이러한 돈의 미혹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돼요. 간혹 우리는 어쩌면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재물이라고 하는 원어로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맘몬은 아람어 맘모나에서 온 단어로 재물, 소유라는 뜻을 우선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맘몬을 의인화하여 마치 살아있는 대상으로 표현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맘몬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같이 경쟁하는 대상처럼 하나님과 다른 신의 어떤 신처럼 하나의 또 다른 신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맘몬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무서운 숭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물질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고 나를 따르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의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러나 또 다른 부자였던 삭개오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돈과 재물이었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이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여부가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과의 동행의 증거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상관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돈의 유혹들과 이 만몬의 유혹과 시험들이 찾아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인 줄 믿어요. 여러분, 그 걸음 가운데에 만몬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돈을 나의 주인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삶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